2025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신년 첫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금년을 위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람직한 시작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자녀들은 부모가 야 아무개야 대화 좀 하자 라고 하면 아이고 또 설교야 라고 하는데 우리 교우들도 가만히 보면 점점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을 세상적인 말을 잔뜩 해주면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하늘나라에 관한 성경적 말을 하면 오늘 설교 들었다 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금년 시작부터 끝까지 인기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다고 불평할 수 있는 천국 소망에 대한 설교나 또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들었다고 즐거워하는 이 세상의 삶의 실천적 면도 반드시 다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세를 위한 설교나 현실을 위한 교훈적 말씀 모두가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금년을 보다 충실하게 헌신적으로 그리고 결국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금년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작한 결단, 그 시작한 일을 꼭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한 해 초반기에는 저축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축하는데 아주 희열을 느껴 통장을 보고 또 보곤 합니다. 그러다가 4, 5월이 되어서 주변에서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옷을 준비하고 집을 단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축에 대한 동기나 흥분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을 하고 은행에 가서 저축 프로그램을 깨고 그 돈을 꺼내서 휴가를 가거나 새 옷을 사거나 집안에 가구를 들여 놓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등산을 하는 것, 일기를 쓰는 것, 학위 논문을 쓰는 것, 악기를 배우는 것, 운동 연습을 하는 것, 예술가들과 연예인들의 연기 수행이나 직장에서 노력하는 것,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 등등 다 마찬가지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금년은 진정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희생적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적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높은 동기 유발로 혼자 흥분의 미소를 지었던 사람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결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켜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금주가 금년의 첫 주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금년 벽두의 한 결단이 몇 개월이 지나도 실증이 나지 않고 지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주일 성수를 거르지 않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다가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첫째로 금년 벽두에 여러분이 내린 어떤 결단이라도 그것을 꼭 지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쉽고 당연한 말같이 들리죠? 그렇습니다. 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 1장 8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절대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 시점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대왕이 자기 나라를 점령하여 그의 즐기는 음식과 포도주로 다니엘 자신을 더럽히려고 시도하기 오래전부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기려 하는 자기 주변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내 아내, 내 아들, 딸 그리고 내 손주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표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바로 금년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내에서는요, 좋은 결단이든지 나쁜 결단이든지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저 목사가 보수래, 저 목사가 진보래, 저 목사가 이렇게 저렇대 라고 원망하면 온 교회가 그 원망의 소용돌이에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야 우리가 목사님한테 그러면 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 안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 또 긍정적 사고로 전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 24장 16절로 24절에 보면 그 현상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극성을 부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가 24장 15절을 통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결단을 듣고 그 결단이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에게 전염이 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저는 많은 제자들,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의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이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세상에서 이루어진 결혼은 결혼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파경을 맞이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처음부터 확실한 결단으로 시작되지 않고 감성에 의해서 급조된 결정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을 보면요, 거의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것을 다 합니다. 신랑은 근사한 턱시도를 입고 화장까지 하고 신부는 정말 날아가는 것 같은 천사가 입는 웨딩 드레스를 입습니다. 예식장마다 이상한 기계를 갖다 놓고 물방울을 연출하고 폭죽을 터뜨립니다.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와서 축가를 불러줍니다. 훌륭하고 감동적인 주례사가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뭐 하객들이고 뭐 신랑 신부는 뽀뽀도 하고 박수치고 난리를 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몇 년이 못 가서 더욱이 신혼여행도 마치지 못하고 결혼이 깨어져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남녀들을 보는 슬픈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신랑 신부들의 확고부동한 결단의 부족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금년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제가 금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고도 누구에게든지 그 결단에 대한 선포를 하지 않았다면 그 결단이 오래 가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여러분의 결단을 말씀해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 제일 앞 페이지에 크게 써놓으세요. 금년에 나는 진실한, 충실한, 헌신적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이사야서 50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이해 못한 분이 계시겠지만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중간절에 내 얼굴에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굳은 결심과 결단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달리기를 작정했으면 운동복을 갈아입고 달리는 코스에 나가서서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 주변 사람에게 나는 금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단호하고 강한 결단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계획을 앞으로 밀어주는 강한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의 시작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그 결단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도 약속을 드려서 마지막 달에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금년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단련과 훈련을 시켜야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천리길도 첫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기정 선생님 1937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우승도 첫발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위를 얻는 것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첫 구절부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첫 단어를 외우는 것부터 음악을 배우는 것도 도레미파를 배우는 것부터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는 걸음마도 첫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것, 실증나는 것이라고 해도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단련과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정치가나 사업가나 직장인이나 예술가나 운동선수나 누구든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데는 하루에 하나씩 했다라고 하는 성공담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내 자신을 고문했지만은 나는 하루에 하나씩 철두철미하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경험담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 보면 그날 해야 되는 일을 제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은 재미있게 놀다가 집에 가서 밥 먹는데 저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신문을 돌린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므로 그 시간이 되면 그 재미있는 시간을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가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싫고 더 놀고 싶었던 유혹이 강했던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면 놀던 것을 포기하고 일어서는 것은 대단한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 성호 이제 벌써 50 중반이 넘었습니다만은 우리 성호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대학에 박사학위에 제가 제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방학 때 나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교수님 왜? 성호 그럼 참 이상해요? 어디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자기네들하고 놀다가도 자기가 도서관에 도서관에 갈 시간이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버르장머리가 없구만 인사도 안 하고 가면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놓고 해야 되는 일로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9장 27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즐겁고 기쁜 하루를 주변과 보낸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이 계획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날의 일은, 그날에 마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금년은 여러분의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상치 않았던 유혹이 있을 것을 대비해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성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좋은 학생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 중요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재평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단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약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약합니까? 돈입니까? 이성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학식입니까? 여러분의 경쟁자나 적이 사탄이 여러분의 어디를 치고 들어오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의 시작,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얼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갑작스럽게 오는 유혹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한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원함과 여러분들의 결단을 약하게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유익한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이고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고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11조와 감사헌금을 하는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교회 일을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처리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지연시키려는 마니아나 신드롬, 즉 내일이라는 신드롬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거 지금 막 해야 돼? 내일 하지 라고 하는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3절에 보면요, 대단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잠언 24장 33절을 다시 보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라고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모든 행동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사탄이 들어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이거 우리 교회들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여자들에 국한된 말이에요. 남편 출근 다 시켜놓고 자녀들 학교 다 갔으니 아이고 조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더 나가서 어느 호텔에 가서는 어느 동창들을 만나서 16,000원씩 하는 커피를 마시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점심 먹고 또 값비싼 호텔 사우나에서 비계살이나 좀 빼자. 그리고 집안일은 내일 다 몰아서 하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저기 옆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월요일에 해야 되는 집안일 금요일에 뭐 하지. 그러나 금요일이 되면 내주에 한 이틀 정도 잡아서 다 해버리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하다가 6개월간의 가사가 밀려서 집안에 발들일 틈도 없고 집안은 마치 돼지우리 같은 냄새가 나게 되고 가정에는 가구 던지는 소리가 탁구공 치는 소리같이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집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집안은 패가망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라고 하는 무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빈궁하게 하고 궁핍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탄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일을 하고 주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주변이 사탄으로 역사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을 내서 가정을 돌보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직장의 말단으로 유학하고 있을 때는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밤에는 야간학교에 가서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학위까지 따면서도 신앙생활 착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성취하고 돈도 먹고 살 만큼 받고 출세하고 나니까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성수주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엄살을 떨게 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의 창에 불이 꺼지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지금은 가정이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끝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하세요. 매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적이며 그리스도인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집안일은 가장 나중에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참 뜻은 여러분들의 일에 있어서 완급과 경중을 파악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면 매사가 쉬워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결단을 지키는데 이성이 언제나 말썽이라는 것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성은 핑계나 변명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스터라고 하는 분은 이성은 듣기는 좋은데 행위를 만들어내는 진실한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결혼 후에 계속 불화가 그치지 않고 불행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주 유명한 카운셀러에게 비싼 돈을 주고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카운셀러가 하는 말이 두 분은요 간단합니다. 아기가 없어서 그러니 강아지를 한 마리 갖다 키우면 그게 치유가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비싼 강아지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집안에 강아지까지 포함해서 불행한 존재가 셋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성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가 절대로 돈과 명예와 인기가 절대로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이 말씀에 의미는 생각만 하는 사람은 결단코 행복하지 못하니 이성 즉 생각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우리한테 교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론가들이 계시죠? 밤새도록 누워서 사업을 합니다. 구중궁궐을 몇 채나 짓습니다. 대통령도 몇 번이나 됩니다. 학자도 몇 번이나 되고 교수가 됩니다. 꿈을 꾸기는 하나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을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을 이성적이라고 자신하지 마시고 자기의 이성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입시켜서 그 결과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격려와 신뢰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잠언에서 제일 즐겨 읽는 말은 2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걸이가 코에다 달리면 이쁘겠어요? 귀에 달린 귀걸이가 얼마나 반짝이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 좀 부족하더라도 목사의 말을 권면을 잘 들으면 귀한 보물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 못하지만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 있어서. 말씀 준비도 능력 좋은 사람들은 한 20-30분만 해내는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면 제가 일주일 내내 오늘 아침까지도 이걸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뜯어고치고 했어요. 전 여러분들이 주변 적어도 몇 사람에게는 대단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신용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주변에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신뢰하고 위로하는 동반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어떤 친구 가질 거예요? 신앙 좋은 친구 가지세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친구를 갖는 일이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인내하고 참으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인내하고 참고 노력하려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말 것이고 여러분은 지쳐 쓰러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버트 퍼시라고 하는 사람이요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법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대단히 흥미로운 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퍼시라고 하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법이라는 간단한 책을 발간했지만은 그 책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토바이 타기를 원하게 되고 또 자기가 자기 오토바이를 스스로 수리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갖도록 격려하는 책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남을 격려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남을 격려하지 못하는 이기주의적인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격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격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다 학식이 높으니까 이 정도의 단어는 다 알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enthusiasm이라고 그러죠. enthusiasm. 이 enthusiasm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보게 되면 이렇게 enthusiasmus. 이게 헬라어의 단어의 루트입니다. 그런데 이 enthusiasmus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무슨 말이냐? feel
with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따라서 격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이 주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주저앉아 손가락을 빨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불평하고 매사에 염장지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사에 선두에 서서 그 대열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하고 그 대열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그 대열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enthusiasm, enthusiasmus, 즉 격려의 진정한 의미,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퍼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함정이 있다고 저술을 했습니다. 격려하는데 함정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일까요? 격려하는 마음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함정은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격려의 동기, enthusiasmus를 강도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지 않고 이용하려고만 하며 단지 혼자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거 결국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틀림없어요. 따라서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서로 격려를 주고받는 서로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끝까지 결단을 짓고 성취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보상이 하늘나라로부터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마치게 되면 그 마침은 우리에게 즐거운 보상을 준다는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결단을 지키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끝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구라파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이 속담을 외우곤 합니다. 특히 제 서재 적어요. 누가 들어가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서재 청소를 잘 못해요. 근데 서재를 한 번씩 정리하면서 제가 끝냄에 대한 갈망은 영혼을 즐겁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책상을 한 일주일에 한 2번 치울 때가 있습니다. 서재가 그것도 제 책상이 깨끗해지면 정말로 얼마나 기쁠지 몰라요. 근데 제가 들어와서 보면 서재가 잘 깨끗이 치워져 있거든요. 보면 우리 집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다 치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그저 한 2번 하면 우리 집사람이 나머지 책상을 다 정리해 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마친다는 것은요, 대단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단번에 마치지 못하고 몇 번씩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맞추어도 그 보상은요,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걸로 압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을 시작해 놓고요, 그 일을 마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시작하고 저것도 시작해서 자기 주변에 수많은 일을 줄비하게 펼쳐놓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끝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 끝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요, 제일 즐거운 말은요, 어떤 일을 시작해놓고 야,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안을 끝내고 나면 우리 집한테 언제든지 자랑해요. 여보, 초안 끝났어. 그러고도 수십 번 바뀌지만요, 끝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우리가 일 잘 끝내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두 번 읽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또 디모데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2025년 12월 31일에 내가 세운 모든 계획과 목적을 완수했는데 금년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마쳤다라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계획과 목적을 완수했으므로 여러분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자를 또 일을 마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보상을 준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hrist in Action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기독교 운동선수들, 스포츠맨들의 선교 단체의 모임입니다. 근데 거기에 초청받아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 설교 전에 그 선교 모임에서 스티브 스미스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의 간증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1984년 LA 올림픽 예선전에 출전을 했답니다. 자기는 현재의 기록으로는 꼭 예선을 통과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 지점을 떠났답니다. 그러나 5km 지점을 통과하고 나서 갑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해서 6km를 지나지 못하고 기권을 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딸의 아이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아버지가 올림픽 예선 마라톤 시합에서 도중에 기권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실을 안 후에 얼마나 실망하고 부끄러워할까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차를 돌려서 마라톤 현장으로 돌아와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안고 마라톤 코스에 자기보다 앞서 들어간 선수보다 3시간 늦게 입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고 관중들과 시상식까지도 3시간을 붙잡아 둔 거예요. 등수에도 들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한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불가능한 조건을 극복하고 경기를 마치고 그의 사정을 들은 관중들과 선수들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주는데 메달보다도 더 귀한 역사에 남는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를 마치고 나올 때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아버지가 올림픽 예선전에서 비록 우승은 못했어도 불가능한 조건을 극복하고 전 코스를 완주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다고 간증하는 것을 아주 감격적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겠다고. 디모데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지킴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받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금년은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결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린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여러분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예상치 않았던 유혹이 있다는 것과 여러분의 이성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예상하셔서 자기의 이성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입시켜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결단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늘나라의 보상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the Jesus. No returning back. No returning back. 무슨 말입니까? 나는 금년에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제 초대 찬송 1절을 마치고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 나는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뒤돌아보지 않겠다. 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합니다.